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듣느냐, 첫 번째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내 첫걸음을 어디로 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본 것을 내 마음의 영상으로 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 본 것을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 요즘 어떻게 사니? 그러면 요즘 사는 얘기 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얘기를 하면 코로나 얘기로 풍성해지죠. 먹고 사는 얘기를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얘기 자꾸만 하게 되죠. 누구에 대한 흉어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흉어물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더 끄집어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화제로 가질 것이죠. 주님을 내가 첫 번째로 본다면,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본다면, 그 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으로 첫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오늘 첫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첫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금년의 모든 삶 속에 계속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이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그 비춰주시는 은총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그러므로 나는 어둠의 세계에 있든지 빛의 세계에서 살든지, 어둠의 세계에서 산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안 보이겠죠. 빛의 세계에 있다면 내가 보고 싶었던 그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어둠의 세계에서는 혼돈이 일어나겠죠.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빛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선명함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둠 속의 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네.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너희는 이제 빛이라. 그래서 빛을 만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어둠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보아도 못 보는 단계죠.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죠. 소경의 삶을 사는 것이죠.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요? 어둠의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은 뭐가 가장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가려졌어요. 그 어둠이 가려졌다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는데 어둠 속에 납니다. 안다고 하면서 모르겠대. 그 모르는 거죠. 어둠 속에 나죠. 어떤 사람은 다 안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둠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다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영의 세계를 아냐? 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 알아? 자기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안다는 소리라는 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길이 있는데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서 일 앞에서 고민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현상은 있고 원인은 모르는 단계인 거죠. 늘 현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가 주는 현상, 또 다른 것이 오면 다른 것, 또 비가 많이 오면 수해의 현상, 또 가뭄이 오면 가뭄의 현상, 정치판이 바뀌면 바뀌는 현상, 이런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왜 바뀌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내 생활에 필요한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허기짐이 더 심할까요? 왜 배고픕니까? 많이 가졌는데 왜 목마릅니까? 이게 지옥의 특징인데요,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갖고도, 하나만 갖고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갖고도 더 갖지 않으면 못 견뎌갖고 자꾸만 허기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요 부자라잖아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날마다 연락했다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부자면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인생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내가 입은 옷입니까? 딴 사람이 입혀준 옷입니까? 세상에서 입혀준 옷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입혀준 옷이에요. 또 세상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다른 사람이 입혀주네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말을 하네요. 교회가 입혀준 옷이에요. 다 이런 옷을.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입혀준 옷, 그 옷을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벗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다 벗었을 때 나는 입고 있는 옷이 없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한 나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입혀준 옷이 다 벗겨져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혀준 옷,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사랑의 옷을 우리는 입고 2021년을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가 내 자녀로 여기노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를 실패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멀리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의 옷을, 아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를 삼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옷은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되지. 벗으면 없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의 단계인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어두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부자라고 하는 그 옷을 벗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도다, 가련하도다, 가난하도다, 너는 눈멀었도다, 너는 헐벗었도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는요 정말 성도도 작고요, 배운 자도 많지도 않고요, 교회당도 반듯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에서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 있고, 그런 걸로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당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요, 자금력도 있고요,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냐? 예배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진짜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잠자리가 있어요. 잠자리는 홀눈과 견눈 이런 것들이 합쳐갖고요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잠자리 눈 크죠? 그 안에 여러 눈을 거기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봐요. 잠자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엄청 수많은 걸 다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잠자리가 어느 사무실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00개의 눈을 가진 눈이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자기가 이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 사무실은 9개나 되는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이 있는데도 얘가 계속 못 나가고 사무실 안에도 막 날라다니는 거야. 수만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나가야 될 창문 하나를 못 보는 잠자리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수많은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런 일도 보이고 저런 일도 보이고 많은 걸 보는데 내가 봐야 될 내 구주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가야 될 내 길이 안 보이고, 내가 해야 될 내 일이 안 보이면 그 많은 눈 가져서 뭐예요? 응? 10,000가지 지식이 있어도 결정적인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둠 속의 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자꾸만 혼돈스러운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거기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 가지 스케줄 가지고 살았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취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을 나가려는 사람도 있었겠고, 뭐 하여튼 새해를 맞이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 오면 네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데, 심판이 온다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어느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년에도 막 재산이 증식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재물을 지금 갖고 있는 창고만 가지고 부족하대.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어느 땅을 매입해서 질까, 몇 평으로 질까, 그 창고는 어떤 식으로 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욕적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뭔가 잘 되는 성공한 사람의 계획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아니, 창고를 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창고를 짓던 재산이 늘어나던 네가 갖고 있는 스케줄 속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부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너는 계획을 쌓고 있느냐. 어둠 속에 나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배신한 그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제 그 가야바의 뜰에 가서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눈에 비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같이 따라다니다는 같이 망하겠구나. 같이 잡혀갖고 같이 죽겠구나. 아,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다. 아, 예수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낙심해서 돌아가요. 다 떠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어둠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 다 들었어요. 들으면 뭐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그 말씀이 내 거 아니는 거 알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믿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것만 알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경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슬프지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죠.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이 뭐하고 있느냐, 이걸 못 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답답한 나, 새해는 밝아왔는데 새해에 나 뭐 해야 되지? 몰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남들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빛에 초대받은 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그러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아, 주님이 빛인데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시는구나. 그가 생명의 빛을 얻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라 소경의 눈꺼풀이 벗겨지는구나.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머무르고 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빛 빛이 이 땅에 비쳤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빛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표를 삼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이에요. 근데 나의 역할, 이 귀한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이 역할은 이걸 먼저 하면 안 돼요. 이런 역할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먼저 가야 돼요. 빛이 머무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내 역할을 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빛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빛이 비치는 곳에, 거기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먼저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내 어둠, 답답함, 두려움, 억눌림,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광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그 빛으로 충전된 내가 빛이 주는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투사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보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고 나가. 빛이 없는데 무슨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녹여서 깨트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 귀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빛 앞으로, 빛이 머문 자리로 가서 빛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현상을 먼저 보면 혼란스러워.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바뀔는지 몰라요. 늘 바뀌어서 왔거든요. 이 세상은요, 정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다 늘 이걸 맞춰서 살라니까 힘들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이 뭘 보여주냐면 오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걸 내가 집중하면요, 오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지? 내 할 일이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의 나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지리라. 성경에 이미 써 있네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옛날에 기존적인 삶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가정의 기반이 뭐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게 기존의 가치 기준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가치 기준이 바뀐 거 아시죠?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나요? 아니,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그리고 사람과 짐승도 결혼하고 있잖아요. 이걸 허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과거의 사회의 기반이 무너져서 이 세상이 막 바뀌고 있잖아요. 경제 기반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법이 막 바뀌잖아요. 그 바뀐 것이 모든 사람들이 혼란해하잖아요. 왜? 기존의 경제법하고 다르니까. 국가의 기반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무너지는 이 세상을 보고 혼란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모세가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잘 몰라도 늘 함께 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왜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소경이니까, 어둠 속에 있는 모세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내가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그리고 왕궁 속에 들어갔어요. 왕궁 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원하지도 않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거기 함께 했어요. 그냥 모세는 몰라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불, 호렙산에 하나님의 불을 가까이 하러 왔어요. 그가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모세, 이제 그가 삶에 양치는 걸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불 속에. 불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네요. 그러면서 그 불 속에 들어가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다 버려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빛의 음성입니다. 그 빛의 음성에서 모세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빛의 능력, 그 빛의 열정, 그 빛의 방향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40년간 빛이 명령한 그 삶을 40년간 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빛을 만난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알아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 불기둥이 아직도 자기를 따라다니고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걸 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리라. 이것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초대가 지금 필요해요. 새해는 밝았지만 이 빛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비춰줄 건가, 그분이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늘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을 만나고 강타당하고 그의 가는 길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빛 가운데서 세상 눈은 멀고 빛 가운데 머물렀어요. 머무는 가운데 그의 어둠에 눈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소명,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주님이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빛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주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고 그 삶의 마지막에 그는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어떻게든 먹고 살 거고 여러분이 하던 삶을 사는데 빛을 만나서 거기서 살으세요. 빛의 은총을 입고 살으세요. 그래서 빛이 명령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수행하시면서 살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빛을 전하는 나, 그런 증인된 나, 세례 요한적인 삶의 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빛의 초대를 받으세요.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그는 귀족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재산을 자기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물려줬어요. 그는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에게서 자라서 19살 때 좀 이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각곳을 여행하는 중에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품 전시회에 갔어요. 거기 가서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의 이름은 제목은 에케호모. 에케호모의 뜻은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제목의 그림 앞에서 그는 전율하듯이 그는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이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지금 진센도르프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춰둔 데서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고 그 그림 앞에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는 그의 빛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 주를 위해 죽을 사람,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겠다. 그들이 출발할 때 관 하나를 갖고 가. 그리고 그 관 안에 자기가 선교할 때 필요한 짐을 그 안에다 넣고,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 갈 때 왕복표를 끊지 않고 편도표를 끊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그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빛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죽어요. 이렇게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보냈었고 그들이 빛을 만난 그들이 감으로 그 지역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모라디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 웨슬레가 또 변화돼요. 그가 변화되면서 감리교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선교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놀라운 교단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 진센도르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귀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족과 같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과 귀족으로서는 살 수 없는 다른 삶을 살았고 그는 60살이 되기 전에 2주 전에 이 땅을 떠나 자기가 늘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주님 품에 천국으로 갔어요. 그의 남긴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냐?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오직 그분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오늘 5장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뿌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예수님이 옆에서도 몰라.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뭐예요? 제사장의 그러한 출신의 신분입니까? 그게 엄청난 유대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그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청빈하게 살았다, 낙태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 생활을 했다? 야, 요즘 목회자하고 다르더나. 그래서 위대합니까? 그의 강력한 설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러 나오라고 그랬더냐?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얹었으니 누구든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강력한 설교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를 증언한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뭡니까? 주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주의 모친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뛰놀으면서 기뻤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 어떤 교회? 빛이 있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어떤 교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교회, 교인.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이 필요로 해요. 왜? 자기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는 안 망해요. 그러나 빛이 없는
교회인데 빛이 없어. 세상이 왜 그를 앙모하겠어요? 여기 산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그렇게 두겠어요? 왜? 빛을 발하니까 위에다 두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들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저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왜 교회가 밟히냐? 빛이 안 되니까, 소금이 안 되니까. 그 필요도 없는 거 그거 밟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다, 생존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뭐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빛을 만난 성도가 없으면 성도도 어둠이니까 어두운 성도 세상은 필요 없어요. 빛이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성도가 세상은 필요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누군가를 섬기고 살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 앞으로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더 두려웠어요. 내가 너무 약하도다. 그때 그가 어디로 달려가요? 자기가 할 것도 없는데 뭐 국가를 맨날 걱정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변에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편안함이 확 왔어요. 국가의 위기 속에서 불안했던 그가 두려움이 사라져. 근데 그 영광 중에 또 하나를 본 것이 자기가 어둠 속에 지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죄를 보고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하면서 빛 가운데서 울고 있으니까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젓가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태워버린 거야. 자기의 속에 있는 어둠이 제거되기 시작한 거야. 제거되면서 그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빛을 경험했어요. 빛 가운데 자기 죄가 소멸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빛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 거냐? 빛을 경험했는데 그 빛의 소리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요, 빛의 명령에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일을 하라. 그 일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금년에 우리에게 준 4대 목표 중에 맨 마지막, 창조적 지혜로 주도하기. 이 세상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혜 가지고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세상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왜? 과거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와서 그 하나님이 준 지혜로 내가 살아간다면 2021년을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는 어떻게 온다? 주와의 친밀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간 사람은 주님의 빛을 더 많이 경험했겠죠. 더 뚜렷하게 주님의 빛에 남이 못 듣는 음성도 듣겠죠. 그것이 경쟁력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의
승리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빛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